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자녀의 복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실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걸린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갈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걸린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교동문 6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2024년을 돌아보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며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삶, 나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니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의 뜻에 따라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의 가는 길이 가야 할 길을 가길 소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나의 결단과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국률하신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내려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지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자기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단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발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정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올바른 결정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흐리게 하시고 약자를 돌보며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는 성숙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과 선동에서 벗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는 우리 조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025년 우리 앞에 놓인 365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에 성령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2024년 지내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기도의 언어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참 많이 반복하며 사용했던 언어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또 어떤 것은 몇 달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해결된 것을 보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내내 기도하면서 기적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 걸어오지 않았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속에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해 허락해 주신 기적으로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받아서 또 한 해를 선물로 받고 오늘 저희가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인생 여정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마음에 품고 기도할 형제 자매가 있게 하시고 믿음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동료,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친구를 허락해 주신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도 큰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 가장 미닝풀한 시간. 믿음의 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인생 여정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마음으로 품고 그리워하며 생각하며 사랑하며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친구를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도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결코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고 미처 간구하지 못하는 기도 성령이 대신 간구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과 내가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근심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께서 가셔서 우리가 있을 영원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영접하실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오셔서 영접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진리의 길, 의의 길, 선한 길로 우리를 가르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주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권고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일깨워주며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장로님 기도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그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돕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혹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맡겨주신 인생 여정 끝까지 달려가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의의 길, 선한 길 갈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성령의 사람인,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장님 읽어주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기 마련이고 쫓아가는 대로 그의 생각이 펼쳐지고 삶이 이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를 쫓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삶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서렌더.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육신의 요구와 탐욕과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이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기 위하여 성령이 깨워주시며 굴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하반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성령께 굴복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성령께 굴복해야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의의 길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제임스 로도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참 훌륭한 책이 있는데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발달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 발달론에 대한 책이 많이 있지만 이분의 책의 특징은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 발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추구해야 될 패턴, 삶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칼케톤 패턴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칼케톤 패턴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451년에 있었던 전 세계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이 모인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칼케톤 종교회의였어요. 그 패턴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451년에 있었던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변치 않는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인성도 갖고 계시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451년 칼케톤 회의였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그리스도론을 정리했는데요.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했지만 신성이 그리스도 인성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해 계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의 인성이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신성에 굴복하여 사셨다는 사실을 칼케톤 회의에서 정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로도 교수가 말한 거예요.
인성이 신성에 굴복했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굴복시키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칼케톤 패턴의 삶이에요. 주님의 방식의 삶이고 성령에 굴복하여 사는 삶의 패턴을 쫓아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4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주님의 공생의 삶과 십자가의 사건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한 4복음서가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바로 칼케톤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 40일을 굶주려 기도하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무릎 꿇어 40일을 굶주리며 기도하신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 극심한 시험을 거듭하고 또 거듭할 때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에 굴복하여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로 결단하고 굴복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첫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무릎을 꿇으시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흘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신 방식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에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굴복시키며 사신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칼케톤 패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행과 갈등과 방황과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상처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우리의 삶을 찢어놓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혀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의 깨우치심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할 때 필경 우리는 육신의 잘못된 욕심을 쫓아 살기에 마련인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기에 마련인 것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뿐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가 바로 그런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성령에 굴복하지 아니할 때 육신의 요구를 쫓아 살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언급된 것 외에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수많은 삶의 불행한 사건들은 바로 성령의 깨우치심을 거절하고 고집을 부리고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 나오는 결과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령을 밝혀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회개를 독촉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와 굴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성령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거절하고 고집피고 죄의 길 그냥 간다면 여기 성경이 경고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결과를 얻게 되면 불행한 결과. 그러니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치심에 귀를 기울이고 깨우쳐 주시는 주의 음성에 겸손히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인격에 맺혀지고 행실에 맺혀지고 삶에 나타나는 복되고 복된 삶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의 인격과 언어와 행실과 삶에 이런 여기 성경이 언급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내가 느끼고 우리의 자녀들이 느끼고 이웃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느끼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입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화의 가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방향을 정할 때 주의 성령의 깨우치심에 일어났다가도 우리는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의 다툼과 갈등이 항상 있을 수 있는 인생 여정, 육신의 연약함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 갈등과 다툼을 끝내고 정리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는 거예요. 오늘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남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지, 혹이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고 있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만약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이 한 해를 간다면 이 한 해 별반 큰 변동이 없이 그냥 지나갈 거예요. 슬픔은 슬픔으로 이어지고 아픔은 아픔으로 그냥 이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참된 변화와 성장과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한 이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돌아보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 겸손히 무릎 꿇어 회개하고 나를 돕기 위해 찾아오신 성령의 도우심에 손 내밀어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는 우리가 될 때 진정한 변화와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삶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되고 생산적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 굴복하는 동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 사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본받아 살라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모범이고 우리가 품고 인생 여정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종의 모양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말씀은 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요?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하하시고 또 낮추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종의 모양으로 섬기시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성령의 요구에 깨워주심에 굴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새롭게 빚어지기까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을 때까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육신의 요구를 구할 때 성령이 탄식하며 그것이 아니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지. 그래야 참된 승리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탄식하며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본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본받아 살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실 뿐 아니라 더욱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본받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기를 성령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행복하려면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자기를 사랑해야 참된 만족 얻고 행복을 얻는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사랑에 대한 참된 길과 방법과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되 사랑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주님 섬기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 진정으로 자기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많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한다고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뒷전이고 나의 욕심과 만족과 욕구를 쫓아 잘못된 길 가고 말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먼저 사랑할 때 잘못된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의의 길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길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기 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의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압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께서 하신 질문 우리가 너무도 잘 기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디베랴 바닷가에서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믿음의 실패자요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책망하기보다 주님의 양을 돌보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찾아오셨지만 책망이나 사명을 먼저 주시기 전에 사랑을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의 양을 주님을 섬기듯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심령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사랑의 질문을 나에게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혹 살다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고 실망과 미움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다가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때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주의 사랑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열심만으로는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는다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맡겨주신 삶,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과 열심을 다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 지난 가을 학기 종강 예배를 마친 후에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과 따로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날 학생들한테 저의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이유는, 언젠가 제가 혼자 기도하던 중에 만약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는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내 삶에 큰 위기라는 생각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 관심 갖게 될 것이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쫓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는 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것처럼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차원이고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많은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욱 자주 부르게 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통일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입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부르기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부르기도 하고 저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찬송인데요, 같이 한번 부르지 않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때로는 마음의 낙심도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터지 맺힐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길 혼자 계곡을 혼자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경험이 우리가 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을 펼거 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성경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 한 해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의의 길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인생 여정 결코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서로의 대화 속에 성령의 일하심을 알려주고 격려하며 성령을 쫓아 사는 온 가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겸손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쫓아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까지 준비된 제19과입니다. 주보에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셨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이 6개월간 안식월로 미국에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최숙자 권사님은 계속해서 시타델 요양원에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만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한 해도 꼭 지켜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마음을 더욱 본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신 채로 함께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가고 주의 영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십자가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의 모진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